요 말씀이 이제 성경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여자는 표면은 여성인데 이면은 이게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언제나 상징해요.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한다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말로 해서 뭐예요? 성도들이 교회예요. 사탄으로 앞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겠다는 것은 뭐냐면 누가 원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성도와 원수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한 가족처럼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걸 아시죠? 그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했던 인간이 마귀와 한 통속이 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귀와 하나였었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한 통속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시고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하고 아주 원수가 되는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탄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윤리와 도덕에 있어 완벽했던 사람들이고 계명과 율법에 완벽했던 사람들인데 그게 해피려면은 사탄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고 윤리와 도덕으로 가면 예수님은 그게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쳐놓고 윤리와 도덕, 율법으로 가는 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예요. 죽이는 자예요. 윤리와 도덕, 율법으로 가겠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여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복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가는 것을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애씀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제쳐놓고 예수님 제쳐놓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탄의 역사다. 그 사탄의 자식들이 하는 짓이다. 그러다가 영원히 지옥에 간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난다고 그게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메시아가 나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를 믿어야 되든 산다. 윤리와 도덕이 아니고 율법과 계명이 아니다. 나를 믿어야 산다. 이 사람들아, 회개하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종 마리아를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요. 그죠? 여자요. 이게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접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여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그 여자입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당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아들로 생각하면 큰일 나고 나를 메시아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로 당신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 얘기고요. 여기 있는 모든 자들아, 성경을 보는 모든 인간들아, 너희들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내가 메시아임을 알고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살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지. 나를 제쳐놓고 지잘난 못으로 윤리와 도덕 계명으로 말이죠, 이쪽으로 가면 다 그게 사탄의 길이고 죽는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이다. 다시 이제 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해, 사탄의 머리를 상해. 여러분, 머리가 상하면 치명타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 사탄이 치명타를 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왜 마귀를 죽이는 일이 됐나?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죄를 짓게 하는 거고 죽음이라는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해 버린 거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싹 자기가 짊어지고 해결해 버리셨지.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무기, 죄와 죽음이라는 무기를 예수님이 확 날려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마귀의 밥이 돼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마귀가 이렇게 흔드는 대로 이렇게 이리저리 그렇게 흔들리며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을 때 영원한 지옥에
마귀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신세였는데, 그래도 마땅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자,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저 사람들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벌거벗음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제는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 사람들에게는 그게 저주의 축복이에요. 그게 다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허물을 또 깨닫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지옥가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이런 또 허물까지 다 짊어지어서 내 대신 저주받으셔서 내가 이렇게 천국에 가게 되고, 그런 걸 또 깨닫는 것이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점 회개하면서 천국 백성다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런 도구로 그런 것들을 쓰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려고 빚어 만지는 고난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슨 일을 당해도 그게 저주의 축복이에요? 저주는 이미 예수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축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